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 맞아 맞아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역사를 살펴보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정말 사람들 가운데 참 큰 주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잡혀가서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떤 어머니가 이제 꼬맹이 둘이를 하나는 업고 있고 하나는 쫄랑쫄랑 걸어 다니는 그런 둘이를 데리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애가 뒷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딴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딴 사람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엄마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를 막 불러도 애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아유 그 등에 있고 업겨 있는 애 내가 좀 봐줄 테니까 가서 애 찾아오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냥 엄마는 잃어버린 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맡아준다니까 빨리 가서 뛰어가서 딸 찾고 싶어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맡기고 딸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딸은 울고 있으니까 이제 경찰이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큰 딸을 찾고 맡겨놓은 아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할머니도 딸도 둘째 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평생에 이 딸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냥 병이 들어서 빨리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큰딸이 죄책감에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정말 이 동생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고 이제 만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입양돼서 미국에서 크고 있는데 만나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느냐? 그 조그만한 업둥이를 데리고 그 앵벌이 애들 데려다가 그걸 하는 아마 그런데 들어가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얘가 똑똑했는지 잠깐 틈이 있는 새에 도망쳐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아원을 가게 되고 다시 입양을 하게 돼서 미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앵벌이 장소에 잡혀간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잡혀 있는 데서 놓여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게 제가 처음에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원수마귀 사탄의 이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타난 거짓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이 거짓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저는 새 마음을 하기 전까지 죄가 거짓에 속는다는 개념을 신학 공부하면서 별로 공부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거짓에 속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마음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내면의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이 죄로부터 놓여나는 순간이 옵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자유를 얻게 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죄가 나의 일생을 거짓으로 종로로 삼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읽은 성경 구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대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바깥으로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죄에 매여서 종된다는 것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특별히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이 왜 종이 되는 것이냐? 내가 결심한다고 거기서 벗어나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그리고 정말 새해가 되면은 많은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안 됐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흘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벗어나겠다는데 왜 벗어나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나의 결심으로 벗어나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는 것이 죄입니다. 하와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짓말에 순종했습니다. 거짓말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오늘 이 하와처럼 한마디의 거짓말 때문에 야, 오늘 하루만 해봐. 너 한 번만 해봐. 너 한 번 하고는 싫으면 안 해도 돼. 얼마나 많은 중독에 잡히는 자들이 친구의 달콤한 한마디에 속아서 한 번 해본 것이 중독으로 가고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자, 죄는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 그 거짓을 가지고 온 거짓의 아비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고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난 후에는 내가 나가고자 내가 도망을 치고자 하여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군주가 민중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공산주의가 또는 독재가 자유를 빼앗아 갈 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으로 시작된 죄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서 일생 우리를 종으로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첫째, 거짓에 속아서입니다. 그러나 왜 거짓에 속았을까요? 하와의 마음속에 진리가 충만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가져야 했던 진리는 우리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십니다. 인간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빼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26절에서 28절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만들고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모든 먹을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맡기시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먹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와가 이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먹을 것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리를 한 번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속아서 따라간 그 하나가 내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쓰시기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사탄이 주는 하나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처럼 내가 그럼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하게도 우리는 자유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자유에 대한 배움을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하와의 후손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유를, 이 종이 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유케 하는 진리는 곧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며 살았던 삶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나도 원수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교회 다니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서가 잘 됩니까? 원수 사랑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원수를 축복해 줍니까?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즘 원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이 겉사람,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단과 겉사람을 뽑는 기도를 하는데, 오늘 온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이 죄악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심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중심을 찾고 있는 죄와 마귀의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향해서 십자가를 대면서 뽑는 기도, 이 원수 마귀를 뽑으려고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는데, 원수 마귀는 뽑혀 나오는데, 정작 그 원수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들은 안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안 나오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수 마귀보다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럴 리가 있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쇼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에 거슬러서 자기가 잡혀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놓아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나쁜 습관 하나를 못 고칩니다. 왜일까요? 무엇인가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중독인 사람은 원수만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원수가 너무 좋아서 떠나려고 해도 가지마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떠나기를 원하고 정말 노력도 하는데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정말로 센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경우에는 우상숭배의 죄와 우상숭배로 인한 뿌리 내린 우리의 기질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고집, 혈기, 아주 여리고 연약함, 또는 까탈스러움, 이러한 뿌리 깊은 기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야단도 맞고 자기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즉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를 받는 영들은 영들 중에서 제일 센 급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센 영들이 잡고 이 우상의 사탄의 기질을 우리 속에 뿌리내리게 했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노력하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작정하고 우상숭배의 가계치유, 혈통의 치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작심삼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되 이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세력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작정하고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은 깨닫고 돌이키고자 할 때 돌이켜지지 않는 것들은 작정을 하고 뿌리를 뽑고 그 원수마귀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왜 필요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를 눌린 데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죄에 포로된 데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눌리는 것은 주로 무엇에 눌리겠습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잡히는 것은 이 달콤한 죄, 유혹, 이러한 것들에 잡힙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일생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노연하고 사단에서부터 노연하고 중독에서부터 노연하고 영들로부터 노연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쳐도, 내가 그렇게 원해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죄는 행하여서 내가 왜 그런가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찾아서 지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매인 상태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능력이 다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좀 좋은 것 가지고 내가 좀 좋은 것 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두 강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를 않기 때문에 먼저 죄에서부터 놓여나는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네, 나는 자유합니다 하면은 오늘 바리새인처럼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맹인이라고 고백했더라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을 텐데, 너희가 고침을 받을 기회를 얻었을 텐데, 너희가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는 고침받을 기회를, 즉 겸손히 맹인됨을 고침받으러 나갈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우리의 심장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 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끌고 가되, 그것은 믿기고 진짜로 하는 일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우리를 종으로, 그것도 소경된 종으로 일생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될 모든 가능성마저도, 기회마저도 없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서 일생 종노릇하면서 또 소경이 되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인 것을 알고 먼저 이 죄에서부터, 거짓에서부터, 종된 삶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진리의 먼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해서 뿌리 깊은 죄성을 뽑아내므로, 그 다음에는 중독처럼 자기가 좋아서 붙들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것은 버리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 것을 알고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통해서,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이것들로부터 노연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Leave me alone. 영어에서 아마 10대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Leave me alone일 것입니다.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그런데 그렇다고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어 보십시오. 자식이 죽으러 가는데 그래 가서 잘 죽어 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나를 지으시니란 뜻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내가 멸망길로 가는데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버려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차청에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나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죄에서부터, 사단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거짓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예언기도 해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한 사건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이 사모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발이 대들보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달립니다. 자기는 지금 열심히 멀리 주님을 따라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달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분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들보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온갖 미신, 온갖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 회개를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4글자, 정말 제일 골 때리는 단어였습니다.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자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나를 잡고 있는 온갖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종되었던 자리에서부터 놓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녀노소 우양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인들이, 백성들이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자 하여서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순종을 못했을까요? 그는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그는 내가 선한 자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앞세워서 심지어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매여 있는 모든
죄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잘못된 의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원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종되고 끌려가고 있는 것들, 소경되어 있는 것들, 내가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지조차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소경된 것들 하나하나 찾아내어 말씀에 비추어 찾아내고 사람들의 말에 비추어 찾아내고 자기 스스로 명상하며 말씀에 비추어 찾아내어서 하나하나 고쳐가며 진정으로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해가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계명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노여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찾고 얻어야 하는 목적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혀있는 모든, 포로되어 있는 모든 죄와 아버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 두려움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어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자유와 자유의 열매를 아버지 누리고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온 세계는 그릇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죄와 방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자유, 아버지, 이것들 이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 아버지,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무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과 무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 아버지, 이 세력들로부터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게로 타고 내려오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뿌리 뽑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놓기 싫은 것들, 아버지, 이제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는 이 죄를 아버지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스스로 자기를 채찍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내가 벗어나고자 하나 벗어나지지 않는 모든 그릇된 죄악들의 뿌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지키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아버지 자유인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병에 매여 있는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원수마귀 병마,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연약함의 세력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다 뿌리 뽑아 주시고 다 가져가 주셔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문제들, 아버지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물질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문제들, 아버지 온갖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잡고 끌고 가는 죄와 저주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주님 오셔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이제 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저주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 11조 서원의 예물 아버지 각종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주님께서 헤아려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넉넉히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넉넉히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감화하심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죄의 종된 데서부터 벗어나 아버지 모든 무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뿌리에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 자유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